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설교하게 되어서 너무 마음이 좀 벅차기도 합니다. 감동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찬양이 또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달려갈 수 있다는 그런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니 오늘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정말 받으실 만하고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대로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봅니다. 정말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짜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 결과가 드러나는가 하는 문제를 가만히 되짚어 보면서 오늘 그런 문제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특이한 인물이라고 해야 되죠. 특이한 인물은 우리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에 도전을 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시간을 다시 한번 오늘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큰 믿음으로 그렇게 세우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다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시대의 영향도 받고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믿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고 서로 간증하면서 또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참 안 좋은 일이지만 교회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본질에 충실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신앙생활 본질이 아니고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은 어떤 상고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고향은 베들레헴을 알고 계시지만 사실 베들레헴에서는 그냥 태어난 곳이고요. 나사렛이 바로 고향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예수님은 사시다가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바로 갈릴리 근방에 있는 조금 소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 소도시의 중소도시인 가버나움으로 그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주요 모든 사역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본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가버나움이 매우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었고 또 지중해로부터 내륙으로 한 80km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내륙의 도시였는데 가버나움은 어떤 그 지중해로 나가는 어떤 그런 통로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좀 발달하였고 큰 규모의 회당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로마 제국의 세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백부장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곳에는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때문에 사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생활은 좀 편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떤 개인 가정적인 집이기나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수고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그 도시가 또 예수님에게는 또 개인적인 제2의 고향이긴 하지만 그렇게 편한 어떤 그런 생활을 하신 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그것이 참 주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 땅을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책망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또 몇 개의 이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 가버나움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악한 도시라고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의 그곳이 폐허가 되어 있고요. 지금 남아있는 어떤 유적이라고는 베드로가 5세기경에 베드로의 집터 위에 세운 교회가 지금 남아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 정말 귀하고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왜 가버나움에 살게 되었을까요? 사실 팔레스타인 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혼란스럽고 분쟁이 너무나 많은 지역입니다. 로마와 같은 큰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안심이 안 되는 그런 땅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었고 바로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게 되는 그런 근거지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군이 주둔하지 않으면 무슨 모반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또 혼란의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현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최근에 그 미군들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과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군들이 아프가니스탄 우리나라에도 지금 미군들이 주한미군이 거주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들은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북한이 위에 있지만 북한이 위에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는 그런 경우도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위험하고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로마의 군대 또 이 어떤 지역에 주둔을 하느냐 하면 예전과 우리 요즘 현대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만한 소지가 있는 곳에 그 로마 군인들이 많이 주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자체도 좀 도시는 크고 상업이 발달하긴 했지만 매우 위험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 사람과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잘 없지만 확실히 그는 가버나움 사람과 다른 어떤 특별함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꼭 집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버나움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집어낼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이 첫 번째가 그 사람은 바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게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평등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등하게 사람이나 혹은 사물이나 아니면은 또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나 외의 것들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봐가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바게의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에 내 하인이라고 나오는데 하인은 도대체 누구를 말합니까? 그냥 종입니다. 그냥 종입니다. 뭐 예전 말로 요즘 말로 한다면 그냥 노예인 거죠. 어떤 계약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주인에게 그냥 평생 그 사람이 속해져 있는 말 그대로 그냥 노예가 바로 여기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노예가 중풍병으로 누웠습니다. 그 노예가 어떤 노예인지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사람이 그 노예가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씀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고대의 노예라는 것이 사실 몸이 재산이지 않습니까? 뭐 노예라는 그 존재가 몸이 아프면 뭐 그 노예가 더 이상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물건이 쓰다가 고장이 나면 이제 버리는 것처럼 노예도 사실은 이 버림받습니다. 우리 고대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옛날의 양반과 어떤 그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상놈의 어떤 그런 어떤 역사들을 보면 이 노예처럼 종살이 하던 사람이 좀 잘 안 되면 그냥 내다 버리기도 하고 병들면은 버리기도 어린 그 양반들이 갖다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바로 노예의 어떤 삶이죠. 오늘 이 중풍병 걸려서 괴로워하는 이 노예를 보고 이 백부장은 일반적으로라면 그 노예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근본이 보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는 사람과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그렇게 다르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웃에 대할 때 어떤 박애의 정신으로 대하라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쉽게 만나고 평범하게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좋은 교회이고 그게 진짜로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서신서에도 사람이 입은 옷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좋아 보이고 부자로 보이면 대우를 해주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유익하다 싶으면 대우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도들도 그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고 사랑해 주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사도들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나바입니다. 그는 그 본바탕이 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박애의 정신이 있어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노예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가장 잘 공감할 것 같은 노예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병들고 내가 더 일해야 되고 내가 귀찮으면 그 사람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같이 공감하는 그런 노예가 입장에서는 같은 마음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마음들이 그 따뜻함들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백부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박애의 정신이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청탁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무엇을 부탁하고 뭐 고쳐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주님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백부장이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백부장으로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백부장은 일생을 통해서 거의 유일한 기회를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방인으로서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아서 누워있는 노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예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백부장의 박애를 보면서 저도 제 자신을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옛날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좀 그랬고, 그리고 또 신학 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나서서 뭐 이런저런 어떤 삶을 거쳐오면서도 그랬고, 또 목사가 된 이후에도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 조교회 거치면서도 그랬고, 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이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잘못 살았던 그런 어떤 좀 믿음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 지난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비록 의대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에 체득된 잘못된 믿음, 잘못된 그런 박애의 정신, 성경이 말하지 않은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이 우리의 마침 진짜로 믿음인 양 그렇게 믿고 우리도 속아서 살아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신약 성서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방인의 이야기가 드물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한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방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가버나움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자 주변 사람들이 다 불편해했습니다. 웬 이방 그것도 여자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요. 제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제 딸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않았습니다. 답답했던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 여자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 저 여인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제자들도 들었고 그 여인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하셨고 이방인을 마치 괴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그 상대는 여인이었습니다. 가늘편 여인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매몰차게 하셨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은 먹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것을 부스러기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떡이 아니고요.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가 떨어진 것, 그것은 개들도 핫아서 먹는다.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이 주님께 한 대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말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딸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것에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치유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의 문제라고 해도 혹은 부모의 문제, 형제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신경이 쓰이고 고민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갖 수모를 겪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이 불쌍해서 그 여인은 주님을 찾아서 그렇게 찾아와서 그렇게 주님께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괴취급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주님께 그런 어떤 믿음의 청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의 구제 대상은 자기 딸입니다. 그래도 자기 딸이잖아요. 자기 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부모의 그런 어떤 마음으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렇게 예수님 고칠 수만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구제의 대상은 노예입니다. 누가 노예의 중풍병을 위해서 어쩌면 자기 믿음으로서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이 유일한 한 번의 기회를 자기 노예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요,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넣어서 예수님께 청혼을 했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성경에 세 군데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우리 본문인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씩 진술이 틀립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곧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을 잘 보면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예수님 백부장을 만나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백부장이요 그 동네 가버나움에 있는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우리 종이 지금 이렇게 병들어 있으니까 내가 아끼는 사람인데 좀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는데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좀 고쳐주세요. 당신들이 가서 내가 가면 만나주지 않을 거니까 좀 그렇게 청혼을 해서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장로들에게 부탁하기 전까지 여러분 과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그는 그 하인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중풍 같은 그런 어떤 혈관의 질환이 생기는 것은 사람들이 그런 질병에 걸리면 죽기도 하고요. 또 반신불구가 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중풍 걸렸다는 분들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가끔씩 교회 밖으로 다니다 보면 운동하신다고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다니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을 맞아서 그렇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잘 걷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그 침을 흘리시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보통 보면 중풍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에 와서도 그리 중풍이 어려운데 고대 시대에 무슨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이 백부장은 할 수만 있었다면 그 노예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노력을 해서 아마 고치려고 그렇게 많이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장로님들에게 청혼을 해서 그 장로들이 와서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절하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본문은 누가복음 본문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백부장의 믿음이 박해의 정신에서 비롯됐다고 그 출발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번에 두 번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 두 번째는 저는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어떤 헌신의 믿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믿음은 이 공동체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지. 나 자신을 단돌이 잘하고 나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진짜 믿음은 그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서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살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지. 내가 잘 믿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 내가 내 자신을 잘 단돌이 하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도 믿음이긴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란 것은 공동체에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개인적인 믿음이 있고 또 개인을 넘어서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믿음이란 사실 유약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믿음이 공동체로 향할 여력이 없는, 남을 이렇게 돌아볼 만한 여력이 없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이 개인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믿음은 오히려 교회의 케어를 받아야 되는, 교회의 다른 사람의 통해서 목회적인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이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신자들의 믿음이 예전과 달리 많이 유약해졌습니다. 이 야상에서 스스로 막 자라는 잡초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민감하고 너무 섬세하고 그래서 그런지 너무 연약합니다. 외부의 충격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저 내 신앙만, 내 마음만 챙깁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
나에게 좀 싫은 소리하고 해롭게 되면 내 신앙조차 내 믿음조차 흔들리게 돼버리는 그것이 바로 이 개인적인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공동체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헌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교회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찌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지체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도외시하겠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조금 이제 그 공동체에 헌신한 이야기를 조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백부장이 장로들을 청해서 보냈다는 뜻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장로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것도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고 그렇게 간절히 청원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같은 한 사람을 두고 백부장을 두고 다른 진술을 하지만 어느 게 맞냐 하는 것은 사실 뭐 학자들마다 얘기가 틀립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누가복음의 진술이 조금 더 자세한 진술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그 어떤 현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진술한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백부장의 헌신이 진실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면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청원을 했겠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가 회당을 짓기가 쉬웠겠습니까? 피집의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믿음을 공동체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도모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그는 예수님을 놀래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믿는 믿음입니다. 이유를 달지 않는 믿음. 그게 그냥 예수님이 놀라는 믿음입니다. 왜요? 가버나움에는 그렇게 기적을 행해도 믿는 인간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하고 자기들의 삶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그냥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냥 이 사람도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배웠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소문만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것도 장로들을 보내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 하인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청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믿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의 믿음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잘못되면 천국에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텐데 우리는 가버나움 사람처럼 너무 여건과 주변의 환경과 내가 살아온 거 경험한 거 이런 것에 시달리면서 믿음이 상처를 입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손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뭔가 뒤틀려 있는 건 곧이곧대로 듣는 믿음이 아니고 뭔가 뒤틀린 믿음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의해야 할 믿음이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곧이곧대로 사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되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런데 사실 주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도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으니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체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이게 사실 우리 믿음의 현주소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이제 나머지 말씀 13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나도 위에 있는 사람인데 내 종보러 하라고 그러면 하고 내 군사 밑이나 아래 뭐 부하들 보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내 입에 명령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하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질병이 됐든 뭐가 귀신이 됐든 뭐 다 주님이 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라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도 들어야 될 텐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께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는 이 삶에서 뭔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 죄송합니다. 김 누구예요? 김연아 이야기입니다. 김연아 누구하고 결혼한지 아시죠? 고우림입니다. 우림과 둠밈 하는 그 구약 제사장이 아시죠? 그 가슴pe에 이렇게 2개 붙이는 그거 있는 중에 하나가 고우림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시죠? 예, 누구 아들이 있는 거 저도 아시죠? 예, 우리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있는 고경수 목사님 아들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이 우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림 얘기는 빼고요. 오늘 김연아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어떤 기자가 가서 김연아 선수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김연아 선수가 막 연습하는데 잠깐 인터뷰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오니까 그 기자가 이렇게 물었죠. 연습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그냥 하는 거지.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뭘 그렇게 따지고 우리 목사님이 어때? 우리 교회는 어때? 그런 생각 좀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는 말씀의 어떤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말씀대로 그냥 살아지면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여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정비해 보십시오. 믿음대로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이 바르면 우리 삶의 모든 기적과 역사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을 문제 같은 것들이라도 우리가 정말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근데 그 힘들이 왜 도대체 발휘가 되지 못할까요? 제가 회개하고 후회하는 것처럼 저도 속았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 속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살아가면 괜찮은 줄 아시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에 빠지신 거 아니에요? 거짓 믿음에 나 자신을 속이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 속지 말고 그냥 성경 말씀하신 대로 곧대로 믿고, 안 믿으시면 그것을 가지고 2시간, 3시간이고 주님과 붙들어서 여러분 스스로 이 자신 자체를 믿음의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김연아처럼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저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래서 엄청 돈을 벌고, 그냥 내가 사는 주식이 엄청 오르고, 내가 아파트를 샀더니 그 아파트가 몇 배로 오르고, 이런 얘기 나는 그런 꿈들을 여러분 꾸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을 꾸면 영이 좀 탁해져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저는 로또 같은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또 믿음이요, 로또 믿음. 그 로또 믿음이 어떤 건지 아세요? 바로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에요. 주님을 놀랍게 해주는 믿음. 말씀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그 믿음이 바로 저는 로또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은 살아도 다져지지 않은 이 믿음이 어느 순간 주님 앞에 결단하고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로또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세상에 내 백성들이 이 천하에 이렇게 많이 깔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와서 아브라함과 또 후손으로서 다 이렇게 천국에 앉겠지만 세상에 내 백성들은 쫓겨나고 이 사람이 천국 들어올 거다,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로또 같은 믿음 말입니다. 가버나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바로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가진, 이 출중한 그런 믿음이 가진 사람이 인정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로또 같은 현상이 우리 영적 세계에서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꼭 이 로또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로또 같은 믿음은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격적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저는 로또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은 선포되었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설교가 제 목소리가 아니고 제 소리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책임입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제 믿음을 여러분 확증하시고 이 믿음대로 여러분 역사를 일으키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믿음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백부장처럼 그저 믿는 믿음, 이것을 훈련하시고 주님 앞에 와서 그것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한번 승부수를 내셔야 합니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이상한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을 꼭 소유하는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객단의 찬송입니다.